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 예수님으로 인해 정성스러워진 우리의 인생, 언약궤 예수님으로 인해 정성스러워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중용이라는 책에 중용에 있는 23번째 얘기라는 편의 23번째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 번역이 좀 한자어라 여러 번역이 있는데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참 좋은 글이죠. 저는 이 글을 처음 들었을 때 줬던 임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글을 생각할 때마다 생기는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되고 바꾸고 생육하게 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뭔가를 바꾸는 게 좋은 거잖아요. 생명이 생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정성스럽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정성스러운지, 내가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작은 일인데 열심히 살펴봤어. 근데 나중에 봤는데도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일이 정말 의미 있을까요? 의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글의 가장 큰 아쉬움은 뭐냐면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만드는 방식,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무엇을 정성스럽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만드는 방식이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은 다릅니다. 뭐냐면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명확한데 친절하기까지 하세요. 얼마나 친절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중요한지를 세세하게 보이게 알게 이해되게 설명해 주세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로 시간을 겹치면서 성막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근데 성막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청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거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용에서 나왔던 무엇을 정성스럽게 하며 살 것인가, 이거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뭐냐?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다. 특별히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온 성막입니다. 자, 성막에 이제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여기를 좀 살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성막, 하나님의 안전장치. 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뭘 배웠죠?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해서 배웠죠. 시내산 막 올라가고 막 언약식 하고 여러 가지 잔치 베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배웠었죠. 자, 그렇게 언약식 맺은 백성이 무엇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죠. 자, 율법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렇게 나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언약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쌍무 언약이라고 했죠. 쌍무 언약. 양쪽에 모두 의무가 발생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 일은 없겠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는 거죠. 자, 정말 놀랍게 이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쫙 제정해 주신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바로 빵 터트려요. 빵! 그 다음에
시간이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문제가 바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 쌍무 언약을 맺었지만 얘네가 계약을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게 뭐냐? 성막입니다.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사가 나오죠. 화목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계속 나오죠. 그게 뭐냐면 계약이 어긋났을 때 계약을 되짚는 방식이에요.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에요. 계약을 회복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들이 다시 갱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만드신 거냐? 안전장치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막은 안전장치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완벽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냥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게 인생의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인생의 중요한 너희의 안전장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안전장치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왜 하나님의 안전장치이냐면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이제 약속을 어기면 죽으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니네가 죄를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이들을 건지기 위한 방식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문제를 일으킨 뱀의 자손을 무너뜨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밟아버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가 잘못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약속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분으로 인해서 그 뱀의 후손인 사탄은 물리치고 없어지고 여자의 후손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의 안전장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계속해서 뭐가 관심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째라라는 단어입니다. 째라. 씨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씨.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 수많은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 약속의 째라, 약속의 씨는 누구냐?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오게 된 그 혈통은 누구냐라고 나오는 게 그 관심사가 창세기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여진 그 마태복음이 1장부터 족보가 나온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한 족보 속에 쭉 끝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안전장치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막도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성막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막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성막의 별명은 이렇습니다. Tent of Meeting. 뭐예요? 만남의 천막,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텐트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죠? 광야 속을 지나가고 있죠. 수없이 많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걔네 사고치고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막 약속을 잘 지킨 줄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벌여요. 여호수아도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 텐트 오브 미팅, 성막을 통해서 괜찮아, 내가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조금 실수할 수 있고 헤맬 수 있지만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여주신 안전장치인 거예요.
안전장치 하나 딱 들고 여행을 가는 겁니다. 성막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 덕분에 이 여정을 겪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텐트 오브 미팅, 그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잖아요. 그게 신약성에서 뭐예요? 예수님 별명 뭐였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같은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얘기할 때? 말씀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할 때 그게 텐트 친 것처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진 게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성막은, 따라하세요. 성막은 예수님. 네, 이거 딱 기억하면 돼요. 성막이야말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전부예요. 곳곳이 다 예수님이에요. 곳곳이 다. 막 보면서 저게 무슨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예수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예 하나,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사실 더 많은데 하나만 딱 들려드릴게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죠? 여러 개, 이 큰 문 중에 딱 한 개입니다. 되게 넓게 지었는데 딱 한 개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 아니고는 유일한 길이거든. 아니고 들어갈 수 없어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성막에는 이런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거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제일 먼저 만들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보통은 우리 공사할 때 어떻게 하죠? 뼈대부터 짓죠.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어떻게 해요? 건축할 때는 뼈대를 먼저 짓고 속을 채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에부터 채우지 않고 가장 핵심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걸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언약궤. 언약을 담는, 언약의 돌판을 담는 케이스. 그러니까 궤라는 말이 무슨냐면 나무 케이스예요. 나무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언약의 상자를 담는, 그 약속의 돌판을 담는 케이스를 만들 거야. 그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 제일 먼저 만들라고 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분명.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봤죠? 오늘 그림으로 아까 날개 이러고 있는 게 있죠. 그 그림, 여러분 영상으로 봤던 그 그림, 그게 오늘 설명한 걸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글로 풀어서 설명서로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디테일했으면 글에 있는 것만 보고도 그림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런 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언약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성막은 뭐라고 했죠? 성막은 예수님이었죠. 자, 그럼 언약궤는 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언약궤, 예수님으로 인해 정성스러워진 우리의 인생. 네, 언약궤 안에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물이 어디에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냐면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전부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언약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뭐냐?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다닐 때마다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았죠. 생명이었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계신데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언약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곳에 계신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집중해서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5장,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넓이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이 시띠나무란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러분. 시띠나무.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길래 도대체 이 나무를 쓰라고 하는 걸까요? 뭔가 건축이나 뭔가를 만들기에 좋은 나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띠나무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나무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 모양이 어떻습니까? 예쁘죠. 곧게 뻗어 있죠. 쭉쭉 올라가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가 살기 어려운 물이 귀하거나 막 이렇게 춥거나 이런 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못생겼죠. 울퉁불퉁하죠. 뭔가 작품을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이렇게 돌판을 담는 상자, 케이스를 만들래요. 그럼 어때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나무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나무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예쁜 나무가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시띠나무, 그 광야에서 잘 자라는 이렇게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 나무를, 조각목을 골라다가 야, 저거 가지고 케이스 만들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큰 오래된 시띠나무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 정도 크기로 만들려면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일단 썰어요. 그럼 썰면은 모양이 예쁠까요? 울퉁불퉁하죠. 그럼 그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일이 다 다듬고 만들고 손길과 정성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듬은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곧게 자란 나무처럼 쭉 자라십니까? 여러분 인생 그런 나무 같아요? 여러분 당장 중학교 1학년만 봐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거면서 난 아니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은 시띠나무 같은 인생인 거예요. 광야 속을 사는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울퉁불퉁하며 자라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 가치가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데려다가 다듬어. 빡빡 다듬고 힘을 들이고 정성을 막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박박 다듬은 다음에 덧칠을 하래요. 뭘로? 금으로. 대박이지 않습니까? 25장 1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시띠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갑옷 상품가치 없는 나무 가져다가 아주 막 흠집도 많고 손도 많이 간 그 나무 가지고 기껏해서 케이스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금 발라. 에? 갑자기? 금을 막 이렇게 덧칠을 하래요. 왜 굳이? 이해가 예쁘겠어요? 잘 발라지겠어요? 금이? 이렇게? 평평하지도 않은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무의 가치가 이제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어졌죠? 거기에 발라진 금의 가치만큼 그 나무는 가치가 있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손도 많이 가고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케이스에다가 제일 중요한 물건을 담으래요. 가장 가치 없는 재료를 가져다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가장 귀한 거를 담으래요. 말이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게 지금 약속의 돌판을 담는 케이스죠. 케이스 자체로 값어치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저에게 아이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기 아이폰이 있죠. 이거 아이폰 케이스의 가치 얼마나 돼 보이십니까? 10,000원도 안 해요. 네, 10,000원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죠? 이 한 몸에 되는 순간 케이스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케이스의 가치는 담고 있는 아이폰의 가치만큼 값어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케이스의 가치는 케이스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에 담긴 내용물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조각목에게 담기면서 그만큼 가치 있는 케이스가 됐죠. 언약궤란 이름이 붙여졌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조각목 같고 시뜸나무 같은 울퉁불퉁하고 손도 많이 가고 거칠고 굽이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듬으시고 덧칠하시고 가치 있는 것을 덮어버리면 그거 자체로 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샘플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구원을 베푸실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이 땅에 실체를 보여주시고 함께 계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죠. 성막에서 벌어지는 그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 시띠나무 같은 광야에서 흔해 빠진 나무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자신을 담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딱 하고 담긴 거예요. 성막은 샘플이었고 예수님은 진짜 그 성막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약속한 거 샘플을 지나서 약속을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중용 23장 3편 얘기했죠. 거기서 얘기한 정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자신의 욕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담으시는 정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담으시는 만들어간 정성에는 이게 담겨 있어요. 창조주의 꿈.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창조주의 꿈, 지금은 조금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조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뭘 담으신 거예요? 당신의 꿈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정성을 들여요. 가치를 부여해요. 자신의 가장 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정성스럽게 다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중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용에서 말하는 생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생육, 놀라운 생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담긴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담긴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하고 의미 있어 하는 걸 함께 의미 있게 누리는 삶, 여러분 안에 담긴 예수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걸 신약 성경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보배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디에 담고 있대요? 질그릇에 담고 있대요. 가치 없는 그릇, 볼품 없는 그릇,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저 흔한 그릇. 그런데 뒤에 말씀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려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욕망만 담아내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속 뭘 담고 정성스럽게 해봤자 뭐밖에 안 담겨요? 욕망밖에 안 담겨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뭐가 담긴 겁니까? 창조주의 꿈이 담긴 거예요. 욕망으로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보면서 니네는 도대체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보는 궁금한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망가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창조주의 꿈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그 도구야. 나도 지금 그 꿈 속에 함께 걸어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희망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언약궤 보면서 우리가 환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와, 저게 우리 안에 담겼다고?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담겼다고? 언약궤를 보자마자 느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꿈! 저거 내 거네? 날 위해 주셨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품위 있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만큼의 넓음, 따뜻함, 배려,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됐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무인데 어느 순간 그게 예쁘게 다듬어지고 금칠을 하고 귀한 게 담겼어요. 그럼 그 케이스를 보면서도 작품이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설계한 작품이거든요. 세상의 창조주가 만드신 가장 뛰어난 장인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읽은 중용 23편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정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정성스러움은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만드신 밝음으로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정성스럽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욕망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언약궤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성스러워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성스러운 인생을 살고 그 정성스러운 인생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